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편견을 주님께 맡기십시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편견의 뜻을 검색해 보니까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고 납니다. 우리는 누구나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편견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도 말하는 것도 맞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떤 것을 대해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편견의 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내가 걸어온 삶에 대해서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있죠. 이미 생각이 어떤 한 곳에 치우쳐 있으면 어떤 말로도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 자체가 힘든 일이죠. 그러다 보니 편견이 생기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죄입니다. 우리는 이 정죄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의 편견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는 주변 사람을 판단할 때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판단을 많이 합니다. 왜죠? 내 기준에 안 맞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편견을 가질 만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경험이 거기에까지만 미치기 때문이죠. 근데 이러한 편견은 나이를 많이 먹고 경험이 많을수록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만큼 삶의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편견은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떠한 계기를 통해 또 해결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그럼 우리는 편견을 갖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필요할까요? 먼저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할 때 가능합니다. 또한 반대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볼 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번에는 주 안에서의 편견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읽었던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최대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순된 이야기는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에서도 내 기준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 기도하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으십니까? 기도 후에 이게 되겠어 하고 무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단 던져보고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뭐 할 수 없지 뭐 하며 내 기준으로 벌써 기도 응답을 벌써 내린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안에 있는 편견인 것입니다. 특히 치유에 대한 기도를 할 때 더 굴합니다. 낫기를 기도하지만 되겠어 하고 낙담한다는 것이죠. 치유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데 말이죠. 이러한 일들은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안 맞으면 바로 정죄의 칼날을 겨누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뿐 아니라 사역자들한테도 말입니다. 나와 다르면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묵상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편견을 장려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여 제거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편견을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특이한 편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대하듯이 자신을 다루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엄하게 다른 사람들 대하셔야 하지. 그러나 물론 주님께서는 나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아실 거야.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은 나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루는 것은 훈련이고 나를 다루시는 건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묵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편견이 주님께 조금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견을 지지하는 대신에 오히려 의도적으로 제거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편견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기고 주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는 것은 귀한 영적 훈련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묵상 영어 원문 제목이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Not a bit of it. 아무것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그 오살드 챔버스 목사님의 그 말씀에 조금도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그 문의 영어 해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편견을 제거하는 이유를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7 지사를 세우는 내용인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므로 제자들이 행정과 구제를 맡아줄 7 집사를 뽑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의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이죠. 이 당시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달라 문제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특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인 헬라파 유대인들을 정통이 아니라는 편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에 있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7 집사를 뽑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을 잠재우기 위해 그들을 다수로 뽑지 않았나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과 더불어 살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은 본인들과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만 살아온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여기는 등 본인들과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하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 집사가 좋은 예이며 그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 사마리아 이방 땅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을 때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다시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갖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신분을 얻게 된 것이고 심판을 받을 운명에서 영생을 얻을 운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외치고 다닌다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이전 옛 모습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는 때가 올 것입니다. 과거의 의식들도 사라지고 사물에 대한 과거에 대한 태도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나 자신이 중심이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새움누리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 훈련받을 때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언가 주 안에서 결정하게 되게 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나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 옛사람이 사는 것을 조금도 허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단순하고 완전한 믿음, 하나님 그분만을 원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움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세상의 스승들도 전적으로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불완전한 사람을 스승이라고 믿으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스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때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 간증을 하나 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찬양팀 연습을 할 때 항상 늦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요일의 시간에 관계없이 연습이 있는 날에는 항상 조금씩 늦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불러 다른 팀원들한테도 본의 안 되니 이런 식으로 하면 같이 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 토요일에 청년부 2부 모임 때 요즘 많이 얘기하는 MBTI 검사를 청년부 전체가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전에는 저는 제가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친구를 내 기준으로 끌어당기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디를 가든 한 번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친구였던 것입니다. 준비를 미리 했음에도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성격 때문에 항상 조금씩 늦었던 것이죠. 게을러서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친구가 조금은 늦어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친구는 중학교에서 벗어난 지 점점 시간을 맞춰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가진 생각으로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쩜 그 사람은 그 상황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함께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